기요 공양 차등 자자승자는 현재 부모와 칠세 부모와 육종 친속이 덕출 삼도지고하고 응시에 따라야 의식 자연이리며 약부유인이 부모 연제자는 복락 백년이요 약이망 칠세 부모는 생천하고 차제 화생하야 입천하강하야 소무량 쾌락하나니라나. 오래간만에 내려오니까 떨리네. 박수 쳐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독송했던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백중 행사를 하는 근본 취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경전입니다. 우란분경의 내용인데, 원래 우란분제라고 하는 것은 해제날 하는 거잖아요. 해제날 뭘 하면은 현재 부모와 칠세 부모가 생사를 벗어나느냐 했을 때 자자하는 스님에게 공양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해제날 자자승이냐 그러면은 해제날 전날 지금도 선방에서는 자자를 하거든요. 자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3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모든 대중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자자예요. 제가 살면서 게을러서 잘 못 사는 것 같다고, 잘 못 살았더라도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잘 이해해 달라고, 혹시 제가 제 스스로 고백하는 허물 밖에 또 내가 모르는 내 허물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참회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 자자예요. 그러면 자자승이라는 것이 요즘식으로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자자승이 청정승인데, 자기 허물을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타인이 나의 허물을 지적했을 때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자정,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고, 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드러냈으니까. 근데 저는 절에 와서 지금 40년째 삽니다만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게 내가 스스로 내가 깨끗하지 못한 거죠. 나는 뭐 하고 싶냐 그러면은 허물은 감추고 싶고, 내 허물을 지적하는 인간은 옛날 충청도 말도 꼴도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 스스로 나의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회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곤란해지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엄마도 그때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한다는 것은 항상 그 허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옆에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은 최소한 자기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사람만이 왜 존재 가치가 있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정화하는,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람만이 도와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 착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보인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죠? 저도 제 인상을 잘 알아요. 저보고 부드럽다라고, 인상이 부드럽다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큰절에 살 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했던지 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성격이 그렇다고 제 성격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을 해야 되지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자하는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왜 복이 되냐 했을 때, 자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고, 이 세상이 도와 가까워지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가장 멋지게 살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 수행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제가 저희 스님하고 맨날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왜 내가 들어서서 나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냐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네가 꼭 나서가지고 나의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는 것도 내 자유고, 그죠? 빼앗겼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스님 자유니까 그건 스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뺏을 거고, 스님은 스님 자신을 위해서면은 뺏기지 말려고 노력하시라고. 스님하고 나하고의 삶은, 나는 왜든지 간에 스님의 자유를 뺏을 끼고, 스님은 어쨌든지 간에 스님의 자유를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참, 니는 언제나 한번 착해지냐. 40년 동안 저를 착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용돈을, 저 학교 다닐 때 학비하라고 용돈을 주면은 제가 한 번도 됐다고, 있다고 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니도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됐다고 괜찮은 소리를 하지 안 하고 그렇게 받아가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는 것은 나의 권리고, 그죠? 주는 것은 스님의 의무다, 그죠? 의무와 권리는 항상 함께 잘 행사를 해야 된다, 그죠? 왜 제가 스님이 주는 것을 거부합니까? 그 받는 것은 저의 권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주면서 얘기 안 해요. 아예 저는 요즘에는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농담이고요. 또 이 교리 얘기만 하면 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입 화광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화광에 들어간다. 그래서 무량의 즐거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천화광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천, 하늘, 화, 꽃, 광, 빛 이렇게 해요. 하늘, 꽃, 빛에 들어가서 무량한 쾌락을 얻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량한 쾌락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내가 천화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비유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비유하는 거냐? 그러면 즐거움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즐겁다 그거잖아요. 좋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절에 가서 보시하는 것이 절에 가는 것이 뭐 해야 되는 거냐?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심하고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요 불,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 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 요 스님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좋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할 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설법전에 오신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가야 돼. 왜 했든지 간에 가야 돼. 그러고 통도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항상 발전하고 변화되고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이게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싶거들랑 부모를 걱정하거들랑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좋아하고 즐거운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했을 때 법에 대한 눈을 뜨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부터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게 제가 보살님들이 주는 것 중에 제가 받을 때마다 입이 벌어지는 게 뭐겠어요? 그죠? 품위상 크게는 못하고, 그죠? 왜? 그것이 이 세상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유용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그 유용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것만 쫓다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수도 없는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이게 세상 것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구해도 얻어도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내가 지불해야 될,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봐야 된다고 느껴야 될 그 어떤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가를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은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 주고 하나 얻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더니 결국은 뭐 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주고받기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요. 세상살이는 다 주고받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 택도 없어요. 사랑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주고받지 않는 사랑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 그러잖아요. 짝사랑. 짝사랑은요, 영원히 행복하질 않아요. 왜? 1년, 2년 하다 보면은 신경질 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본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실은 거래인 거예요. 나도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유연, 인연관계 속에서 하는 거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 하나를 하기 위해서 무엇 한간을 대신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기쁘려면은 무엇인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줘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는가. 주는 것도 있어야 주지요. 어? 항상 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줄 것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뭐라도 내가 만들어야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뭐 돈을 안 주면 몸으로라도 해준다. 그죠? 노동력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내 관심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으로 때운다. 그렇죠? 그럼 몸으로 때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 이 몸을 유지 관리하고 내가 몸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거 공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이쁜 말 하면 안 좋냐? 그러려면 이쁜 말을 하면 어떻게 돼? 내 속을 속여야 돼요. 그죠? 저거 절대 이쁘진 않은 적이 없는데. 어? 저거 헌짓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예. 세상에 말로 좋은 일을 하는데도 내 스스로에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져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요. 왜? 인간 오래 보면은요,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누구네 집 식구, 누구네 집 딸, 아들 할 게 없어요. 오래 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뭔 말로 도끼는 개끼이지. 그럼 도끼인 개끼인끼리 살려면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인정해 줘야만이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속이 얼마나 터져요. 그죠? 여러분 다 속 터졌잖아요. 그죠? 우리 모친이 맨날 저를 붙들고 한 소리예요. 내가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뭐만 보면은 너가 아버지만 보면. 그래도 참 우리 아버지하고 사는 것 보면 내 용하다 그래. 어떻게 속 터진 사람하고 사는지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참 우리 엄마 대단하고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속 터지는 사람끼리 맨날 같이 붙어서 살았으니 저게 보통 노력이냐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일찍이 절에 왔어요. 그죠? 전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내 주위를 행복하게 하려면은 첫 번째는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외롭고 힘든 것은 현대의 삶 속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초하룻 날 몸빼바지 입고 경남 버스를 타고, 그죠? 이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힘든 것을 초하루 보궁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된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것들은 그 희망을 모른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저는 현대의 가장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현대인들이
미안하게도 기성세대의 잘못이지만은 그들에게서 우리가 종교를 뺏었다는 거예요. 뺏었다기보다는 못 전해줬어요. 그래서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내는 초하루 날 그래도 보궁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래가지고 얘들 젊은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느냐, 대번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기도하면 돼요? 그죠?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해요. 너희 엄마는 기도가 다 돼서 지금까지 살았겠냐?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40년, 50년 동안 통도사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한 게 다 됐어요? 반절 됐으면 행운아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그게 뭐였어요? 내 하루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희망이고 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모든 사람들은 이 희망의 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끈. 그죠? 내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항상 와가지고 화풀이 하라고 그런다고요. 부처님한테는 화풀이를 해도 후유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부처님, 나 영감 때문에 못 살겠는데 어찌 하겠는겨? 부처님 한 말도 안 해요. 그죠? 부처님이 뭐라고 하면 어찌 하겠는겨? 큰일 나지, 그죠?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처님이 입이 안 열리는 게. 부처님이 입이 안 열리기 때문에 내가 하소연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안 할 거 아니에요. 비밀 보장이래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비밀 보장이 되지. 그다음에 뭐라고 안 하지. 네가 나쁘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나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부처님은 나한테 그 너가 나쁜 거야 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부처님만이 유일하게 무엇 편이야? 내 편이야, 내 편. 영감도 내 편도 아니고 딸년도 내 편이 아니고 아들분도 내 편이 아닌데 오직 부처님만은 영원한 내 편이야.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분이 박수 치셨으면 내가 말이 엉뚱한 데로 가서 내가 박수에 넘어가 가지고 했더니 간에 오늘 할 얘기는 그게 아니고 벌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진도가 중간에 잘라 먹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박수 받지 못할 일이지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건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맨날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가끔 했던 얘기들인데 신도님들이 맨날 절에 와서 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 천도제에서 그죠? 신수를 보니까 올해 신수가 안 좋다 그럼 뭘 해라 절에 가서 천도제 해라 그죠? 안 해봐시오? 신수들 좀 보러 댕기고 그래요. 그래야 그쪽 번에서 사는 사람도 먹고 살죠. 그게 소비 시대예요. 이쪽 번에서 가서 써주고 이쪽 번에서 가서 써주고. 오늘이라도 가서 보세요. 신수 보니까 올해 안 좋으니까 뭘 하라고 하냐 그러면 천도제 지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통도사만 하더라도 백중 천도제 하죠. 화엄살림 하죠. 그죠? 아베엄에 돌아가셔서 49제 했죠. 매년 제사 지내죠. 이놈의 천도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그렇게 극락에 가라고 갔는데 아직도 안 갔어요? 이런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도제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스님 우리 부모 극락 가는 거 봤어요? 이 질문할까 봐. 그 거짓말도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함정에 안 빠지려고 저는 천도제는 근데 왜 여기 와서 제가 천도제 날 이걸 하느냐 이제 그 본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천자를 하늘 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라고 돈은 건너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극락 보내는 게 천도다 그러는데 한국 불교에서 극락은 사바세계와 다른 극락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극락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사 지낼 때 제일 끄트머리에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무 시방 극락세계 36만억 2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이렇게 해요. 그럼 동명동호 8만 4천 이 얘기는요 화엄에서 얘기하는 아미타불이지 아미타경에서 얘기하는 아미타불이 아니에요. 아미타경에서 얘기하는 아미타불은 동명동호 8만 4천이 될 수가 없어요. 아미타부처님은 한 분이지. 그러면 8만 4천 아미타부처님이 되려면은 어디로 건너와야 되냐 그러면은 화엄으로 건너와야 돼요. 아미타경에서가 아니라 화엄경으로 와야 8만 4천 동명동호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는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세계와 전혀 다른 그야말로 극락 아주 말할 수 없는 즐거움만 있는 그게 극락이에요. 그죠? 얼만큼 즐거움냐 말할 수 없다 그게 극이에요. 그죠? 얼마나 즐거워 말할 수 없어 그게 극이라고. 그게 극락세계야. 말할 수 없는 즐거움만 있는 세계. 사바세계는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있는 세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막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게 첫 번째는 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도제를 안 해. 왜냐하니까 전부 보내려고만 했어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맨날 그러죠. 죽은 사람한테 영면하라고 그죠? 여러분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그 말 듣고 죽고 싶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는 순간 앞으로 깨어날 일이 없는데요. 영면이 그 말이잖아요. 영원히 잠자부르라. 영원히 여러분 잠자고 싶어요? 그죠? 떠내보낸다 그러면 언제 오냐고. 아버지 떠나보내서 전화번호 알아요? 어? 오늘 우리 다 모이니까 아버지 오세요. 전화번호 아냐고요. 그죠? 어떤 어머니가 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스님 나도 죽을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간 주소 아냐고 그랬어요. 어? 내비 아줌마한테 안내 받을 수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어? 딸이 먼저 갔어. 어딜 갔는지 웃지 않냐고요. 뭐 따라가기는 그죠? 지 인생 지가 갔겠지. 그죠? 그러니까 천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보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첫 번째 영가에게 하는 법문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대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 봐야 되겠네. 영원 담적 그렇게 해. 이걸 착오라고 그래. 첫 번째 영가한테 해주는 얘기가 영원 담적.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무고무금. 영, 신령스러운 우리의 근원은 담,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어서 전혀 파동이 없는 것이어서 무고무금, 옛과 지금이 없다.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분별,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 단위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과거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죽고 산 것은 몸뚱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시나 지금부터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 담적이에요. 그래서 무고무금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묘체원명이에요. 오묘한 본질은 원명이다. 둥글고 밝다 그 말이에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부족하게 살았잖아요. 돈도 없다, 인물도 없다, 서방복도 없다, 자식복은 더 없다. 이게 부족한 게 원이 아닌 거예요. 원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있었으면 그래가지고 맨날 신도들이 쫓아다니는 게 한 가지 원은 이루어진다더라. 그러고 쫓아다녀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통도사 신도들은. 가지고 맨날 내가 TV를 보면은 뭐 한 가지 원은 이루어진다. 그럼 나머지는 어찌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10개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것 같고 100개가 부족한 것, 이게.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나의 본 모습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요즘 말로 그러죠? 흑수저 음수저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태어나도 자갈밭에 노냐,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옆집은 한날 문전옥답에서 논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맨날 자갈밭에 굴르는 것 같아. 이게 어둠이야. 옛날에 소설도 있었죠. 어둠의 자식들. 영화도 있었죠. 이게 인생은 항상 내가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가한테 해주는 첫 번째 법문이에요. 그러면 극락,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바세계 아닌 극락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여기서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었잖아.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어디로 가? 극락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극락전에 반야용선이 있는데 반야용선에 올라타려고 그러면은 올라타는데 뱃삭이 얼마인지 아요? 모르잖아요. 극락전에 그게 반야용선이 있는데 반야용선에 올라타는 싹이 얼마인지 아냐고요. 싹도 모르는데 어찌 탈 거요? 그러니까 저게 그림의 떡이라. 뱃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타? 그러니까 뱃삭이 그거라는 거예요. 뱃삭은 없다. 저 지장보살한테 그러게 일로왕보살이 뱃삭 내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지장보살님이 이 돈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러면 되면 되잖아요. 지장보살님이 이 돈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죠? 그 정도 돼야 거기에 가서 디미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하고 밀당을 할 수 있는. 내가 저기 지장보살한테 얼마를 줘야 올까?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죠? 운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리스트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니는 리스트에 없다. 그죠? 신과에 뭐에 거기 있었지, 그죠? 니는 리스트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승객 명단에 니는 빠졌는데 그 명단에 어찌 해야 올라가요? 돈 내면 올라간다. 그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 지장보살이고 그런 일로왕보살이면은요, 나는 당신하고 안 놀래요 그러면 돼요. 그죠? 왜? 그건 지장보살이 아니거든요. 껍데기만 지장보살이지. 그리고 나서 끄트머리에 하는 법문이 뭐냐 그러면은
수화묘공, 내가 지금 당신에게 베푸는 오묘한 공양을 받고 증오무생 그래요. 증오, 증득한다, 깨닫는다. 뭘? 무생을 깨닫는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과일과 떡을 차린 것은 그게 식이란 말이에요. 법식. 두 가지 음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음식을 주고 하나는 법식이라고 그래. 법의 음식을 준다. 부처님이 중생의 병을 다스려 주는데 병을 다스리는 약이 뭐냐? 그죠? 아스피린도 아니고 아까장기도 아니고, 그죠? 옛날에 아까장기 있잖아요, 빨간 약. 우리 어렸을 때는 약은 무조건 안티프라민밖에 없었어요. 터져도 안티프라민이고 칼에 비어도 안티프라민 말고.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은 무슨 약이라고 했냐? 법약이라. 법의 약을 준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법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공양은 딱 두 가지가 있다. 당신 자손들이 만든 이 음식과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법공양, 법식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받고 뭘 해라? 증오무생, 무생을 깨달아라. 그 말. 무생이 뭐냐? 그러면 무생, 태어남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태어남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뭘 깨달으냐 그러면 죽고 태어남이 없는 법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천도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깨달았다라고 신호가 올 때까지. 그 신호가 언제냐? 내가 깨달으면. 내가 깨달으면. 그죠? 나도 깨달았는데 우리 엄마도 깨달았겠지. 그죠? 자연적으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도하느냐? 내가 무생을 증득할 때까지. 그래서 연가를 이렇게 이제 시간이 30분이니까 마지막에 소대에 가서 연가를 보낼 때 마지막으로 하는 법문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거 4장이나 써왔는데 다 빼고 화탕풍요 천지교에 그래요. 화탕은 화탕지옥이야. 지금 풍요 바람 분다. 그죠? 펄펄 끓고 온갖 바람이 불고 천지계 하늘 땅이 무너지고 있다. 그죠? 한번 생각해봐.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몸은 썩어가지고 붙들고 있을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인생의 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편에 보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이요. 온갖 바람의 풍랑을 거친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풍랑. 수없는 풍랑이 나를 때려. 그 다음에 하늘 땅이 무너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죠? 천지가 무너져요. 이게 인생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화탕풍요 천지계. 내가 내 인생을 보니 사바세계의 삶을 보니 화탕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하늘 땅이 무너지는 일만 있어요. 그럼 정반대 세계도 있겠죠. 그 정반대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요요장제 풍운간 그래. 요요. 고요하고 고요하게 항상 풍운 바람 구름 사이에 있다. 이게 뭐예요? 신선노름이죠. 이 세상에 아무 걱정 없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인간이 두 가지거든. 고통 세계 아니면은 즐거움의 세계밖에 없다. 요요장제야. 고요하게 있어.
나만 혼자 발발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그죠? 난리야. 영감은 맨날 돈 못 써서 난리고, 그죠? 나는 맨날 돈 모으느라고 난리고. 그러니까 맨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영감은 맨날, 그죠? 무사태평인 것 같고, 인간이 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해줄 건 뭐냐? 일성 휘파 금성벽에. 일성, 한 소리 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금성, 새로 만든 성, 감옥을 내가 파괴해 주겠다. 지금 내가 마지막 하는 소리, 이게 당신의 감싸고 있는 새로 만든 성을 지금 내가 깨워주는 거다. 그럼 그게 뭐냐? 단양불전 칠보산. 오직 부처님의 세계 칠보산으로 가세요. 당신의 마음이, 나의 좌표가 칠보산에 가 있으면 당신은 분명히 칠보산에 갈 겁니다. 고통도 내려놓고 즐거움도 내려놓고 당신이 오직 인생이 지금 앞으로의 삶의 좌표가 방향성이 칠보산으로 가라. 오직 불전, 부처님이 계신 곳 칠보산으로 가라. 칠보산이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항상 불교는 이래서 좋아. 칠보가 있는 산이 칠보산이요. 그죠? 그 칠보산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거기는 밥 먹고 살고 죽을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칠보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샘이 있어, 샘이. 거기 이걸 부처님의 법천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부처님의 새로운 법문이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칠보산에 가서 먹여야 될 건 뭐야? 칠보산에서 나는 약수를 먹여야 돼. 그래서 내가 약수를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칠보산에서 하는 약수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게 감로수예요. 그걸 먹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느냐? 모든 집착을 벗어나서 모든 애욕을 벗어나서 무생 무멸의 법인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사하는데 나무 만이장 만이 보족불, 나무 환희장 만이 보족불 이렇게 하던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극락 아미타부 부처님 아무도 없어. 마지막 인사하는데. 응? 서방 극락세계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 마지막 인사를 뭘로 해야 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대세지보살 이렇게 해야 끝이 맞잖아요. 시작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끝날 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날 때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 아무도 없어. 그걸 뭔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가는 세계, 천도의 세계는 10만억 불토가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생사가 없는 세계에 가는 거다. 그걸 법성정토라고 그래. 그래서 의상은 그랬어요. 의상 스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에 가느냐 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한국 불교 신도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접하면서 이게 뭐 하면 좋다더라 이 말에 이게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전부 뭐 하면 좋다더라에 전부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뭘 모르냐 그러면 불교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 왜 절에 가 그러면은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잘 먹고 잘 살려면 돈 벌어야지 왜 절에 가. 그 요즘 말로 애들하고 코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코드를.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인이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를 얻겠습니까? 무생법인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화엄경으로 안목을 삼으라 그랬어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 말 어디에 나와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가서 찾아봐. 총수록이라고 하는 의상 스님의 법문한 것을 제자들이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나오는 거예요. 화엄경으로서 위자 안목, 각자 스스로의 안목을 삼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화엄경의 문문구구가 글자 한 글자 문장 한 문장에 다 뭐라고 했느냐? 10불의 출현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 하면 좋다더라. 이거 뭐 재수 있다더라. 그렇게 하면은 평생 재주 타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찌 인생이 맨날 재주가 있는겨? 그죠? 재주가 없어도 행복한 내가 돼야 되지. 재수 있어서 행복한 나는 언제 내가 행복해? 재수 있으면 행복하고 재수 없으면 불행하고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재수가 억수로 없어도 행복한 내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 글자 한 글자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미없죠? 깝깝하죠? 왜든지 간에 깝깝하고 재미없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제가 해야 될 의무는 여기까지.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무